혹시 요즘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의 뜻을 오늘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맞아,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싫어라는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숨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약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좋은 부모도 좋은 배우자도 아니었어.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밖에 못했다니.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가슴을 누릅니다. 거울을 보면 늙어가는 얼굴이 낯설고,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만 가득하고, 지금을 보면 초라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특히 60고개를 넘어서면서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미래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나중에 잘하면 되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지나온 날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내가 뭘 했나? 내가 뭘 제대로 한 게 있나? 자녀를 키운 것도 부족했고, 배우자를 대한 것도 미안하고, 부모님께 효도한 것도 부족했고, 일도 제대로 못했고, 돈도 많이 못 벌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미워집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마치 호수가 파도를 품듯 우리도 우리 안의 아픔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연민의 근원.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지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집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아, 배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하면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나라고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평생 쌓인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선택도 있었지만 후회되는 선택도 많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 더 노력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는 늘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됩니다. 둘째, 채워지지 않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꿈꾸던 삶을 살지 못했고,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셋째,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더 잘 사는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자녀가 더 잘된 사람이 보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넷째, 가족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화를 낸 기억, 배우자에게 상처 준 말, 부모님께 불효한 일.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나는 좋은 자녀가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자기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픈 곳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자기 연민의 근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미움은 집착에서 생긴다고 말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상적인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이미지와 실제의 나를 비교하며 실제의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상적인 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상 속의 모습일 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미움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남의 좋은 모습만 보고 내 부족한 모습만 보며 둘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평한 비교가 아닙니다. 남에게도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고 다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만 유독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나는 안 돼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위로하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참아야지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엄격할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온 습관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였고 자신을 위하는 것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고 자신을 돌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 한편에서 억울함이 올라오지만 동시에 자책도 함께 옵니다.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여러분, 이것이 자기 연민의 깊은 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배워온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천천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의 진실. 여러분, 부처님은 자기 미움에 대해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가 선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타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효도를 더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상처 준 말을 기억하며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미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고 싶었고, 더 사랑하고 싶었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행동한 것도 인연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마음 상태, 그때의 능력, 그때 알고 있던 것. 그 모든 조건이 모여서 그런 선택이 나왔습니다. 만약 조건이 달랐다면 선택도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화를 낸 것을 후회한다고 합시다. 그때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얼마나 지쳐 있었습니까?
밤잠을 못 자고 쉴 틈도 없이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의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는 젊었고 경험이 부족했고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이가 들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른이 된 후에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며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나라고 자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목소리는 그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의 반응이다.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나는 부족해, 나는 나빠라고 말하는 목소리, 그것은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들의 메아리입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과거에 받은 상처의 반응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경험, 무시당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나는 가치 없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만들어낸 거짓 목소리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처럼 여겨라.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섬처럼. 자기 미움이라는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미움은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를 돌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자기 자신을 더 따뜻하게 대할 때입니다. 자기 연민을 다루는 첫 번째 지혜 알아차림. 여러분, 이제 실제로 자기 미움을 다루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기 비난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치유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하루 중 어느 순간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즉시 멈추고 알아차립니다. 아, 나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지금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빛이 호수를 비춥니다. 호수는 달빛을 반사하지만 호수가 달은 아닙니다. 호수는 달빛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미움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잠시 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 문제로 자책할 때 자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못했구나.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이때 알아차립니다. 아, 나는 지금 나를 자책하고 있구나. 자녀의 어려움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녀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구나. 모든 것이 내 책임은 아니구나. 가족 갈등으로 죄책감을 느낄 때 배우자와 다퉜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나쁠까? 나는 좋은 배우자가 아니야. 이때 알아차립니다. 아, 나는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그러면 보입니다. 화가 난 이유가 있었구나. 나도 힘들었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노부모 돌봄으로 지칠 때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나쁜 자식이야.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다니. 이때 알아차립니다. 아, 나는 지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구나. 그러면 이해하게 됩니다. 힘든 게 당연해. 나도 사람이야.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과거 실패를 떠올릴 때 과거에 실패한 일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바보야. 이때 알아차립니다. 아, 나는 지금 과거의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자비가 생깁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최선이었어. 여러분, 알아차림은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지는 수행입니다. 내가 감정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안개는 걷힙니다. 산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안개가 산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미움이라는 안개가 마음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라는 햇빛이 비추면 안개는 걷힙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보입니다. 매일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고 자기 비난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생각일 뿐이야. 이것이 진실은 아니야. 이것이 자기 연민을 다루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기 연민 치유 수행법 7가지.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치유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의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기 연민 호흡 수행. 자기 미움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 호흡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자기 자비문.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 명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자기 자신을 떠올립니다. 지금의 나, 힘들어하는 나, 상처받은 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이 네 문장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수행. 과거에 실수한 나, 부족했던 나에게 편지를 쓰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합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을 떠올립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젊었을 때, 그때의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쓰듯이. 그때 참 힘들었지? 잠도 못 자고, 돈도 없고, 걱정도 많았지. 그래도 너는 정말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네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너는 충분히 좋았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용서해. 이렇게 과거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나를 용서하는 문장 명상.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짧은 명상입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문장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5번째, 분노 후에 부끄러움 다루기. 자기 미움 뒤에는 종종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자기 미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미움 밑에 무엇이 있지? 혹시 분노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화. 혹시 후회입니까?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 혹시 부끄러움입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 그 감정을 찾아내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 이것은 후회구나. 아, 이것은 부끄러움이구나.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후회라면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정의하지 않아. 나는 나로서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6번째, 가치평가 재구성.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2개의 칸을 만듭니다. 왼쪽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를 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 나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지 못했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오른쪽에는 진짜 내 가치를 씁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나는 힘든 시기를 견뎌냈어. 나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두 목록을 비교합니다. 진짜 가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성실함, 사랑, 인내.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7번째, 잠들기 전 자기자비 수행. 하루를 마치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침대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잘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실수했어도 괜찮아. 나도 사람이야.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오늘 하루도 살아내서 고마워. 그리고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토닥이듯 자기 자신을 토닥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 푹 쉬어. 이렇게 매일 밤 자신을 위로하면 자기 미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수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자기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를 용서하면 생기는 변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감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실수를 받아들이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고 잠도 잘 옵니다. 두 번째로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해집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남에게도 엄격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부족함을 이해하게 되고 배우자의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타인의 약점을 너그럽게 보게 됩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가 편해지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울감과 자책감이 감소합니다. 자기 미움은 우울의 큰 원인입니다. 나는 가치 없어라는 생각이 계속되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 자기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무겁고
하루를 사는 것이 조금 덜 힘듭니다. 자책도 줄어듭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 세상도 차갑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되고 일상에서 감사를 느끼고 사람들의 선함을 보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밥맛도 좋아집니다. 삶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용기가 생깁니다. 자기 미움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새로운 시도를 막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기 미움은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후회에 묶어두고 자책으로 짓누릅니다. 하지만 자기 용서는 열쇠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가 지금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로서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해탈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하는 자기자비의 가르침 10가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10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대여, 상처난 마음을 탓하지 말라. 상처받은 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삶이 때로 가혹했을 뿐입니다. 상처를 탓하지 말고 그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그만큼의 자비를 베푸십시오. 둘째, 자신을 품는 사람이 남을 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로 흘러갑니다. 셋째,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충분하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더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완벽함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과거의 그대도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는 그때 알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여섯째, 자기 미움은 사랑이 변한 모습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일곱째, 그대의 가치는 성취로 정해지지 않는다. 돈, 성공, 지위, 그것들이 그대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소중합니다. 여덟째,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홉째, 그대 안의 빛을 보라. 어둠만 보지 마십시오. 그대 안에는 빛도 있습니다. 선함, 사랑, 용기, 인내. 그것들을 보십시오. 어둠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보지 않아서 생깁니다. 열째, 자기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기 자비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필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대여,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혹한 판사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더 이상 비난의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대신 자비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평생의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천천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수행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기 연민 호흡을 하고, 자기 자비문을 외우고, 과거의 나에게 편지를 쓰고, 잠들기 전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나와 친구가 되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그대보다 더 그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대여,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대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못했든, 그대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든, 성공하지 못했든, 완벽하지 않든, 그대는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만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내일도 함께하자.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자기 미움이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비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을 받아들이고, 달빛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호수처럼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호수처럼. 오늘도 그대가 편안하기를. 오늘도 그대가 평화롭기를. 오늘도 그대가 사랑받기를. 오늘도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여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